2021년도 상반기 마지막 강의하는 날입니다. 5월 한 달 쉬었다가 6월 첫 주부터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총정리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과도 언약을 세웠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과도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생명에 관계된 언약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이라고 하고 옛 언약이라고 하고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첫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말을 하고 둘째 언약을 새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저 첫 것이 무엇이었더라면 저 첫 것이 바로 첫 번째 언약, 첫 언약, 옛 언약을 말을 하는 겁니다. 둘째 것이 또 있어요.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이 둘째 것은 모압에서 세운 언약, 즉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같은 언약이고 첫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같지 아니한 언약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두 종류의 두 가지의 언약을 세우셨을까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명은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을 육신의 생명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통하여서 너가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첫 번째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은 즉 새 언약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서 세운 언약이 바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 아래 가두어 놔버려요. 율법 아래 가두어 놔버렸기 때문에 그 율법 아래서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아는데 우리의 생명, 즉 생명이 바뀌어져서 옛 생명이 제거되고 새 생명이 나에게 임해서 그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내가 타락한 죄인이, 내가 타락한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을 어떻게 세우는가를 보시자고요.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루시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웠나니 이게 바로 첫 번째 언약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 즉 시내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웠나니 이걸 첫 번째 언약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3절을 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아주 달라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첫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과 세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두 번의 언약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약속을 했어요.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상속자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이 그것을 못 믿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았어요.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고 햇불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은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할례 언약을 맺어요. 할례 언약을 맺기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도 아니했고 그러나 할례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내년 이맘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누가 오겠다고 그랬습니까?
이삭이 오겠다. 즉 이삭이 오겠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 이삭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이 언약과 같이 아니하다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이 아니라 이거와 전혀 같지 아니한 언약이 바로 첫 번째 언약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언약. 이 첫 번째 언약 아주 중요해.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몇몇이 첫 번째 언약 아래에 있어요. 이 첫 번째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 첫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은 구원이 없어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지를 못하고 도리어 첫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버려요. 또 그것을 막 사람들에게 종용을 하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격적 변화는 옵니다. 윗사람 즉 인격적 변화는 오지만 속사람의 변화가 오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첫 언약을 통하여서 나를 보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언약을 세우는 장면을 보면은 그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불 가운데 강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이 무서워서 산에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 중간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하니까 아멘을 했어요. 그래서 10가지의 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돌판에 준 것을 자기네들이 지키겠다고 아멘을 했어요. 지키겠다고 아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도저히 저것을 지키지 못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이화해서 하나님께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누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모세가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하면서 이제 10가지의 계명을 불러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보겠어요. 22절을 보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22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루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주었어요. 이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내가 부모를 공경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언약을 주었지만은 이상하리만큼 저 첫 언약을 한 사람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제일 먼저 모세가 이제 저 두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오니까 지금 시내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론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상을 마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무엇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춤을 추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오는 순간에도 그렇게 그리고 그 율법을 광야에서 지켰습니까? 하나도 지키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레이지파 사람들이 오른쪽에 칼을 차고 그 칼을 뽑아가지고 자기의 형제들을 12,000명씩 막 죽여버리단 말이에요. 이게 뭘 섬겨가지고 우상숭배를 해서 이거 무서운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첫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실상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냐고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누구를 사랑해요? 부인을 사랑해요. 요즘 부인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냥 내 연녀를 사랑하고 말이야. 그리고 내 연남을 사랑하고 완전히 육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상 그게 되질 아니에요. 왜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언약을 주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모세가 받아온 그 십계명을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했냐면 모세의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라,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을 모세의 율법,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라 그래요. 그 육체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타락한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 이 율법의 행위를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어요. 모세의 율법, 즉 첫 언약, 그리고 옛 언약, 육체와 관계된 언약, 이 첫 번째 언약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첫 번째 언약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 큰일 나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언약을 지킬 수가 없는 인간이 잘못됐어요. 인간이. 그래서 이 잘못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아니야, 나는 저 첫 번째 언약 모세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있어 라고 하는 행위가 율법의 행위예요. 그걸 요즘 말로 율법의 행위, 또 다른 말로 율법주의자, 요즘 말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중인격자, 삼중인격자, 다중인격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훌륭하게 말이야, 계명을 지키면서 산다.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말이야, 얼마나 훌륭하고 거룩하게 사는지 몰라. 그러지만은 실상은 아주 삼중인격자가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안 돼. 그게 안 된다. 안 되는 것을 고백하라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것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구애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무엇을? 죄를 깨달음이라. 이 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제가 어디를 보시냐면은 고전 15장 55절을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을 보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잘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권능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율법. 죄는 저 결론의 결론. 그러면 죄가 말이에요, 처음부터서 말이에요, 아직 어디에서 이렇게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렇게 추적을 해서 올라가 보니까 죄는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마귀에게서 나와요. 그러면 마귀는 어디에서 역사합니까? 타락한 인간에게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타락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하여서 사람을 창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마귀의 종이 돼버렸어요. 아담과 여자가, 그리고 아담과 여자의 후손들도 다 마귀의 종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과 단절.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아내버리고 에덴을 두루 도는 그룹과 하얀 검으로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몰라요.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안다? 이게 참 거짓말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언제 알게 됐었느냐면 50이 넘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을 언제 했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랐다니까요. 몰랐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지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달려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어요. 그러고 나서 구약 성경이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사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보인다니까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누구에게 표현됐습니까? 아들에게 표현됐어요. 아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안 돼요. 전혀 몰라요. 왜 모르는 겁니까? 머리로는 알죠. 하나님은 여호와야, 하나님은 말이야, 야훼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적으로 말이야. 그리고 또 문자 해석하고 단어 해석해서 안단 말이고, 그죠? 뭐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를 해석해서 하나님은 이런 존재야, 저런 존재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모릅니까?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 선민인데 하나님을 모르냐고요. 알죠. 당연히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무엇을 준비하지 아니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니까 우리 신랑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미련한 다섯 처녀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신랑을 몰라요? 예수님 다 알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른다? 한 번도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마음으로 주님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십자가에 달신 주님을 내가 딱 보니까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 내가 벌레예요. 내가 정말로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내가 벌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도 이야기할 때 나에게 막 따지는 거 고치라 그래요. 그러면 나 원래 그런 인간이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인간이라니까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원래 그런 인간이에요. 한번 해봐요. 아니 근데 그걸 막 두드러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고 첫 언약을 주었다니까. 첫 언약을 그걸 인정하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단 말이야. 아니요. 내가 말이야. 그래도 말이야. 공부도 많이 하고 말이야. 내가 얼마나 인격자인데 내가 얼마나 말이야. 자선도 많이 베풀고 말이야. 선행도 많이 하고 내가 말이야.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인데 내가 말이야. 헌금을 얼마나.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래. 그거 아니고 너는 그런 인간이야.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이야. 너는 벌레와 같은 인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세요. 그래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예요, 이거. 그렇게 타락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신학자인데요. 그분이 말 박사학위를 5개나 가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어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권능까지 행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를 못한다.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인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또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3장 24절, 25절, 26절의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들을 모른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주님 앞에서 먹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가르침을 먹었다. 그러니까 주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다는 식사.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짜장면도 같이 먹고 김밥도 같이 먹고 갈비탕도 같이 먹었잖아요. 아니 갈비탕 같이 먹은 사람 몰라요? 이 치매 아닙니까 모르면? 치매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난 네 몰라. 난 도저히 몰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여전히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왜 주님을 본 적이 없느냐 하면 자기가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이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을 몰라요. 근데 이제 보세요. 마귀가 이제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보자고요. 이제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가 됐는데 이 친구는 아무리 지가 아주 그냥 30년 동안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했으면 여전히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누가 잡고 있느냐 하면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율법을. 내가 오늘 막 거룩하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지켜져요? 안 지켜진단 말이에요. 죄를 지어버려요. 죄를 지어버려요. 그래서 사망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55절 다시 보겠습니다.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보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그렇죠. 죄의 권능. 그러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들에게 율법을 먹여서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죄를 짓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망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사망으로 끌고 가버린다. 사망으로 끌고. 이걸 몰라요. 이 원리를 몰라요. 이 원리를 알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뭘 줬다고요? 율법을 주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봐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오죠.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쭉 내려와서 23절 봐요.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 그러나 성경은 온 세상이 죄로 포로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약속된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한동안 율법 아래다 가둬놔 버렸어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0세가 넘어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까지만 해서도 나를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율법 아래 가둬놔 버렸어요. 율법 아래. 내가 지금도 생각하니까 율법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비판을 잘하더라고요. 그 전에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아주 그렇게 지적을 잘해요. 그러니까 지적을 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도 그렇게 살지를 못하면서 막 금식해라, 금식하면 복을 받는다, 뭐 하면 그래서 새벽기도 빠지면 또 혼내키고 자기도 새벽기도 빠지면서 막 그냥 그런다고 계속해서. 자기도 새벽기도 빠지면서 빠지면 죽는 날이고. 그래서 저는 아침 금식을 그때부터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침도 못 먹어요. 지금 그때 습관이 돼가지고 금식 시키지. 또 산에 뭐 주일 학생들 그리고 뭐 청년부 뭐 부흥 안 되면 산에 가서 기도시키지. 이게 전부 다 율법을 먹이는 거예요. 자율이 없어. 자율이 막 타율적.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비판이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비판이 잘 돼요. 왜 쟤는 저 모양이야? 왜 쟤는 참 머리를 말이야 노랑머리를 해갖고 다니냐? 노랑머리를 하든 빨간머리를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율법을 많이 먹으면 먹은 만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 아래 있어요. 이제 보세요. 23절 보세요. 23절. 믿음의 때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됐다. 그렇죠? 율법이 믿음 때가,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저게 믿음의 때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어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제가 50살 되기 전까지 갇혀 있었다는가요? 이해가 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언약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이 첫 번째 언약에 대해서, 첫 언약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어떻게 살아도 지켜보기 위해서 미안하잖아요. 밖에 나가서 성도님들은 8시간, 심지어는 12시간씩 일해가지고 헌금하는데 나는 그것을 받아서 소정의 생활비를 쓰고 있는데 나도 놀면 되겠어요? 나도 막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나도 막 부지런히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갇혀있다는 거예요. 갇혀있다.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때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믿음에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해방이 저는 됐어요. 첫 번째 언약을 통하여서, 첫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았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 첫 언약은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즉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고 100세 이상을 낳기 이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인가를 몰라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그렇죠. 사람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단 말이에요.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정말로 복음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정말로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다시 봐요. 15장 56절 다시 보겠습니다. 죽음의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저 죄를 인격화시켜버리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명을 인격화시키면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아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면 마귀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의 생명이 있죠. 마귀의 생명의 열매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아니겠습니까? 죄란 말이에요. 자기의 의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 아시겠죠? 하나님의 의. 즉 믿음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생명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번제로 드림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슨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생명의 열매가 나와요. 반대로 악한 마귀, 즉 죄를 인격화시키면 마귀라고 그러죠.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은 마귀가 율법을 매겨서 죄를 짓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언약입니다. 첫 언약만 잘 이해하셔도 회개가 터져버려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이구나. 제가 과거에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한번 좀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아주 그냥 금식을 자주 했어요. 지금 뭐 금식하라고 그래도 안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 키에, 제가 키가 적은 키가 아니거든요. 52kg까지 떨어지더라고요. 52kg. 지금 내가 거의 70, 이제 한 5kg 정도 나가는데 52kg까지 뚝 떨어져요. 심지어는 심할 때는 50kg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리가 27밖에 안 돼요. 지금은 34인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추운지 막 겨울만 되면 막 뼛속까지 바람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와, 너무 추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지나갈 때 강아지가 따라오지 아니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날보 뼈다귀다 이거죠. 그래서 강아지가 따라오지 않냐. 그 정도로 절식을 하고 금욕을 했다고. 금욕주의자라고 그러죠. 금욕. 내가 지금도 봄만 되면 꼭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금욕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밖에를 안 나갔어요. 안 나갔는데 하루는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시외버스를 타고 어디를 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창밖을 보고 이렇게 멍하니 앉았었는데 세상에 그 논두렁이 있잖아요. 논두렁에서 새싹이 파루파루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왜 새싹이 올라오지? 그러니까 얼마나 운동 생활을 해버렸으면, 금욕 생활을 해버렸으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새싹이 왜 올라오지? 새싹 올라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 바보가 돼버린 거죠. 바보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율법을 그렇게 지켜버려서 거듭나지지 아니한다. 지켜서 거듭나지지 아니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피해버려야 돼요.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의 행위를 피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환이 2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2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2페이지 맨 밑에 보면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우리 15절 같이 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예, 다시 한번 또박또박. 왜냐하면 이게 이 안에 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법조문으로 시작.
아멘. 이 한 구절 안에 세 가지의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명의 율법을 피했다. 계명의 율법을 피했다는 말은 율법 자체를 피했다는 말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를 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를 피해버렸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금욕주의 생활이 남들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일 줄 몰라요. 정말로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그러나 그것 자체가 저주받은 거예요. 그것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저주받은 거라요. 저주받은.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걸 패해버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걸 패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는 그들로 자기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율법 안에서가 아니에요. 율법 안에서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세 번째, 새 사람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율법의 행위를 폐해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열심을 내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이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운해에서 떨어진 사람이다.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도 참 답답한 것이 많아요. 왜 집사님 말이야, 신앙생활을 왜 그 정도로 그렇게 하냐, 왜 그 모양으로 하냐 하면서 막 옆에서 종용을 해요. 그러면은 그 집사님이 말해, 그래 알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말해, 내가 좀 뭔가 변화를 그게 바로 저주라니까요. 지금 어떤 사람은 저주를 지금 막 하라고 하고 있고 그 저주를 또 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복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까지 나오고 이렇게 오래 같이 다녔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이것도 못 믿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내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아주 그냥 종용하지 마시고 보여주면 되잖아요. 저 안에 저분에게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저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저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그걸 보여주면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는데 그걸 안 보여주고 말이야. 그걸 보여주려고도 하진 아니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무슨 사람?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 뭔가 노력을 해라. 물론 세상에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보겠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9절 보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를 해버리니까 아까 사망에 쏘는 것이 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율법의 행위는 죄다. 그러니까 계속 쏘는 율법을 막 그냥 집어먹여 버리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서울 올라오면 교회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 장로님 이런 사람들은 서울에 이렇게 딱 올라오면 교회 안 가요. 교회 안 가고 놀러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막 한번 얘기해 볼까요? 조지 부시를 해버렸어요. 조지 부시 대통령 아시죠? 미국에 조지 부시를 엄청나게 해버렸어요. 아주 그냥 조지고 부셔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다녀요. 교회를 안 다녀요. 뭐 이거 해라. 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냐. 머리는 말이야 스포츠로 해라. 머리를 말이야 파마를 왜 했니. 말이야 눈썹은 왜 그리고 다녔니. 왜 말이야 누주는 발랐니.
이게 바로 전부 다 율법을 매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서울 올라오면 교회를 안 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울에서 제일 큰 교회 있잖아요. 사랑의 교회 있죠. 아주 그런 교회 딱 앞에 가고 인증사진 쫙 찍어가지고 아빠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안 가. 안 가요. 참 이 불쌍한 일입니다. 왜 그런다고요? 왜 그런다고요? 율법 때문에. 다시 고린도전서 다시 가봐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망, 이 죄의 사성 사망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보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을 너무 많이 먹여가지고 너무 많이 먹여서 아주 그냥 영적으로 육적으로 죄를 지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폐해버렸어요. 폐해버렸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어요. 골로새서 보겠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 하나만 더 보시고 10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된 중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어요. 못을 박아버렸어요.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물이 바로 율법의 행위예요. 그죠? 뭐 해라. 아이고, 그냥 어느 목사님은 말이야. 자기도 있지 않습니까? 염색을 했어요. 자기도 염색을 했는데 그 학생들 염색했다고 말이야. 전부 다 불러내가지고 아주 그냥 어떻게 노랑머리를 했니? 어떻게 막 빨강머리를 했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말이야. 검정머리로 만들었는데 하면서 아직 염색약을 사다가 전부 다 검정머리로 만들어놔 버렸네. 당신도 염색했거든. 왜냐면 하얀 머리, 깜장머리로 검은 머리로 염색했잖아요. 이게 바로 이 말이에요.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을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비판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거듭나지질 않아요. 복음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 안으로 못 들어가게끔 막아버린다는 게 딱 막아버려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아까 그 목사님은 내가 잘 모르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세요. 나도 몰라요. 누가 그런 말을 하길래 나도 한번 따라서 해본 겁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죠? 아니,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염색을 해놓으면 좀 예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지금 내 머리가 내 머리가 아니에요. 내 머리로 그대로 두면요, 하얘서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왜 규례에 순종하느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22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에요. 이게 바로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망아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을 저 죄를 인격화시켜버리면 마귀라 그랬어요. 저 마귀가 생각과 마음에 율법을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을 옥죄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옥죄게 만들어놓으니까 이 친구들이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서울 오니까 아이고 해방이다. 그래가지고 예배당 사진 딱 찍어가지고 엄마, 아빠, 나 교회 갔어. 그러면서 이제 놀러 가는 거죠. 저기 가평으로, 남이섬으로 놀러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이 말이. 10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